해결의 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한 그 일에 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해답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광야의 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광야길을 2년 동안 쭉 걸어왔습니다. 이 광야의 밤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그 광야였습니다. 그 밤에 백성은 통곡을 했고, 그러나 모세는 기도로 그 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신자들은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술과 노래와 온갖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푸는 불타는 금요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금요일 밤을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금요일 밤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또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일어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밤에 문제에 대한 답과 응답을 얻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새 힘을 얻어서 재창조되는 그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금요일 밤을 이 말씀이 불타는 밤, 진짜 기도가 불타는 밤, 찬양이 불타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기도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악기를 그냥 놔둘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은 우리가 드럼도 치고 또 찬양 인도할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불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찬양팀도 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기획을 해서 육신의 힘도 기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새로운 금요일 밤의 전환점을 한번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겨울방학이 되어지면은 이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밤을, 광야를 가는 이 남은 자입니다. 이 광야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정복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노바디요, 나싱입니다. 아무도 내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광야에 없습니다. 짱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안 믿는 부모님이 그래 열심히 교회 가라,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운동 해라 라고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내주는 사장이나 그런 업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지만은 내가 처해 있는 현장은 광야의 현장이요, 그게 노바디요 나싱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가정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걷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광야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광야입니다. 그럼 이러한 광야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숱한 밤을 지내가고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과연 이 문제에서 언제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밤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의 행동은 그 문제를 인하여서 밤새 통곡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밤새도록 어제도 통곡하고 엊그제도 통곡하고 1년 전에도 통곡했는데 여전히 통곡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 해결의 밤을 가지지 못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행동은 밤새 통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또한 고민이 뭡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칼에 죽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처자들이 포로로 잡히는 바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리고 맞는 말 같은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동되어집니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선동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밤새 통곡하고 밤새 원망하고 이 사람들을 선동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전의 일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를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10가지 기적을 봤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에 수장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광야길을 가서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못 먹는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설화가 아닙니다.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200만 명이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200만 명이 그 광야 40도 50도 되어지는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구름 기둥을 형성해 주셨고 그리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200만 명 분량을 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에 식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각 구역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식사 인원이 한 120에서 150명입니다. 근데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죠. 가정에서도 늘 하는데 또 와서 많은 헌신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120명, 150명 분 준비 나왔는데도 여러분 몇 사람이 토요일 전날부터 해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땅에서부터 30cm를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 끊이지 않는 쌀떡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쌀을 퍼내도 또 그만큼 채워지고 또 오늘 다 퍼내도 또 채워지고 만약 여러분이 금고에 그렇죠?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1,000만원 오늘 빼면은 또 내일 1,000만원 채워져 있고 또 빼면 또 채워져 있고 이걸 매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기적이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시고 전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조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살 수 있는 집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기불도 주시고 가스도 주시고 얼마든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고 계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단 우리에게 불평이 있다면 남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부분이지 구원받은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북한입니다. 그 북한에서는 평생 소원이 한번 제대로 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평생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 응답을, 그들의 평생 기도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신앙하며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광야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 무언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이 광야에서 나는 원망의 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의 밤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곡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오늘 200만 명을 두고 기도한 모세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세처럼 그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다 일어나서 원망하고 통곡한다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사람, 몇 명이 조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지만은 모세는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한 이 모세의 영적 상태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운명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운명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미 200만 명이 괴롭히는데 모세라고 다른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을 기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모니카의 그 기도가 그 탕자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기도 안에 있는 자녀라면, 기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그 기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요, 교사의 기도가 렘넌트를 바꿉니다. 전도자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직장과 지역과 가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밤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가지고 만남이 축복이 아닌
이 평생의 짐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만 보며 광야의 길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모세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엎드린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방법이나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이 원망과 문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래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였다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 가족이 보고 있고, 우리 친척들이, 불신자 친척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면은 그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에 대한 언약, 가정에 대한 언약,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내 인생, 우리 가문, 교회에 대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문제 앞에서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밤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밤이 되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밤은 문제 해결의 밤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저 광화문으로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촛불 집회가 정권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그 행동도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니까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많은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의 촛불을 밝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뜻을 모아가지고 행할 때에 정권이 바뀌어지는데 하나의 자녀가 한 가정에 한 명씩 우리가 기도의 촛불을 밝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그들은 노래와 온갖 것으로 이 세상에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가족이 기도의 촛불을 밝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의 촛불을 밝혀서 여러분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나 백성이나 똑같은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야 가는데 모세라고 매일 밤 샤워하고 모세라고 황금마차 타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 광야길을 가고 모세도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더위와 추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은 현실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200만 명의 모든 불평의 운명들을 다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모세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작년의 문제를 올해도 어제의 문제를 올해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통곡과 불신앙으로 매일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불평하는 불평의 밤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밤입니까?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의 결단으로 20절에 보면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너희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 말대로 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렘넌트들이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그러한 말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200만 명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통곡과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계신다면 집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현장에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큰 축복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밤이 아닌 모세와 같이 기도로 응답받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